오늘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원래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건 여호수아나 호세아라는 게 구원하시다. 하나님 구원이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한 790년경에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위쪽에는 여로보암, 아래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을 증거하던 그러한 선지자인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 2세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된 때예요. 굉장히 풍요롭고 모든 게 다 안정이 되고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됐냐면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던 그러한 시대인데 그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증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한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누리는 그 평안과 풍요로움과 모든 것들은 어떤 바알과 아세라와 어떤 이런 태양신 그런 우상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인데 너희가 나를 끝까지 거부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러한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아수르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다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모든 걸 누리게 되고 모든 게 안정되다 보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그런 위기가 올 것이고 너희들이 누리는 것들은 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정치인들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한 것 같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히 주님께로 온전히 가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닦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오라 모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이라 명령한 그러한 호세아의 그러한 명령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이라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아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처럼 나만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나만 돌아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그겁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선지서에도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겁니다. 마음, 육신은 여기에 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요.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지만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전혀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우상하게 향하고 자신들의 정욕을 향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풍요롭잖아요. 지금 당장 부족함이 없잖아요.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요. 우리의 평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육신의 정욕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자라는 이 말이 슈브라는 뜻이에요. 이 돌아가자. 이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무엇이냐? 돌이키다. 돌이키다 그리고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이 다시금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15장,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예, 이 둘째 아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항상 불만이에요. 어떤 불만이냐면 형과 아이 동생이 사는데 이 둘째 아들은 날마다 불만이에요. 왜냐? 아버지가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너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너의 어떤 헌금생활, 기도생활,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기 있는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한데 어려운데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밤늦게 돌아오면 야 늦으면 안 된다. 주일날에도 깨워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야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아 엄마 쉬고 싶은데요. 아버지 쉬고 싶은데요. 안 돼.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니까 가정이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우리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런 얘기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저에게 주실 재산이 있잖아요. 있지. 그 재산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걸 좀 재산 저한테 주세요라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내가 줄게. 아니요. 아버지 재산 저에게 주시기로 한 거 저한테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나 착하게도 그 재산을 띄워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면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주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들한테 재산을 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 금매로 다 팔아버렸어요. 시간을 두고 판 게 아니라 금매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다 팔아버려서 현금화 시켜갖고 여러분 머나먼 나라 아버지의 어떤 영역이 없는 아버지가 안 보이는 머나먼 나라로 그냥 해외 이주를 간 거예요. 그곳에서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같이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 소원이 뭐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즐기고 음란의 여성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돈을 다 소비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돈 많은 사람 왔다. 저렇게 정말 돈을 풍덩풍덩 쓰는 사람 너무나 행복하다. 마음껏 사주고 살아달라는 거 사주고 하니까 여러분 인기가 많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자마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나라에 자기가 간 그 나라에 가뭄이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때부터 배가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한테 가서 날 좀 먹여달라. 날 왜 도와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는 그렇게 함께할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뭔가 있을 때는 다 영원히 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어려워지잖아요. 없잖아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냐? 이 당시에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 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돼지가 굉장히 가증스럽고 함께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돼지인데, 이 둘째 아들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우리간에 가서 돼지를 치는 그러한 정말 그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서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배가 고르고 힘드니까 여러분 막상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려워지니까 집이 생각나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배부른데, 하인들도 배부른데 나는 여기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구나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맞아 죽더라도, 혼나더라도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돼지 치는데 가보셨나요? 저 가봤거든요. 냄새가, 악취가 저 100m부터 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1시간만 일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악취가, 돼지 냄새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옷에서 밴 냄새가. 저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상시에 돼지를 여러분 치던 사람이 얼마만큼 똥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지저분하고 얼마만큼 냄새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 함부로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 거짓골을 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쪽에서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 주인님의 아들 같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주인께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신발을 신는 걸 잊어버리고 아들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거짓골을 해요. 너 씻은 다음에 샤워한 다음에 와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냄새나고 푸푸하고 거짓골을 했던 그 아들을 여러분 아버지가 가서 아는 거예요. 안아서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반겨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죄송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를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정지하고 손가락질해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거든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거짓골을 해도 뭘 해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자녀가 돌아온다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입 맞추면서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어떻게 하냐?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밭에서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종들과 주인이 똑같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종과 주인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종들은 신발을 안 신고요. 주인은 여러분 신발을 신어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 지금 두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신발도 안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종에서 그런 거짓골에 다시 아들을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 물질의 풍요로움, 그 평강,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을 가요. 좀 잘 된다 싶으면 또 세상을 나가요.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만 세상에서 죄짓고 음란하고 악한 짓을 뻔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거짓골을 하는 거예요. 냄새납니다. 음란합니다. 악취가 풍겨요. 여러분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향기가 나요. 주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아름답습니다. 정결해요.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안에 죄가 가득하잖아요.
음란이 가득하고 육신의 것으로 정욕이 가득하잖아요. 악취가 풍겨요. 그 말 속에서, 생각 속에, 삶 속에 악취가 풍겨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아버지 품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참 냉정합니다. 잘 될 때는 함께 할 것 같고 함께 여러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실패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면 사정없이 외면해버리는 그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죄를 지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반겨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어떠한 큰 죄도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제 아들을 군대 보내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지만 그 6주라는 시간 동안에 6주인가요? 5주인가요? 기억도 안 나지만은 훈련소를 보내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만큼 내가 잘 될까? 잘하나? 뭐하나?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틀려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도요. 아들이 저쪽에서 오면은 아들밖에 안 보여요. 그 수많은 사람들 똑같은 군복을 입고요. 똑같은 베림을 쓰고 똑같이 보이는데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만 보여요. 아들이 탁 해갖고 그냥 좋아갖고 저도 예전에 군대 갔을 때 그랬어요. 군대 훈련을 받고 막 고생을 하고 고생하는데 집 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많은 정말 부모님들 친지들 상관 가운데 부모님이 딱 보여요. 보자마자 눈물이 납니다. 보자마자 기쁩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편인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편이 되실 것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 라고 합니다. 돌아오라. 6장 1절 우리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찢기고 골마고 아무리 상해도 우리 아버지께로만 오면 우리가 치유를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찢으셨으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찢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라프라는 단어예요. 타라프. 찢다라는 단어가 타라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사자가 먹이를 잡고 찢어 발기는 거 있잖아요. 손과 그 발톱과 입으로 찢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찢는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타라프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찢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찢으신다는 게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한테 물려도 아프잖아요. 사자한테 물려보십시오. 사자한테 물려서 찢겨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찢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 너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고 부여함을 주는 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봐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얼마만큼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하면 얼마만큼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찢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 아닙니까? 때로는 물질 때문에 하면 여러분 잠이 안 오잖아요. 이 고통,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 여러분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갈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얼마만큼 많이 맞고 얼마만큼 찢어졌습니까?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요,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됩니다. 그 무너졌던 삶이 치유가 되고요, 그 무너졌던 신앙과 믿음, 가정이요, 치유가 돼요. 주님께서 왜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제가 칼로 상처를 받았어요. 칼로 베었단 말입니다. 이 상처가 아려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다음날이 납니까? 이 고통은 한 3일, 4일은 가죠. 찢어졌다면, 좀 더 깊이 찢어졌다면, 살이 여러분 드러난다면, 뼈까지 보일 정도면 여러분 적어도 한 2, 3주는 가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자한테 찢기듯이 완전히 찢기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터질 정도로, 살이 터질 정도로 매를 맞았으면 그 다음날 회복이 될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고통이 심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회복과 치유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찢어진, 그렇게 너덜너덜되고 뼈가 보일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요, 시신 듯이 다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15년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입니다. 몸에서 여인이 끊임없이 혈루병이 나오잖아요. 피고름이 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도 피고름이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레위기에 보면은 혈루병이 있는 여인이 혈루병 때문에 있으면 그 여인이 앉은 곳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그 여인이 누웠던 것, 만졌던 것, 모든 게 다 부정한 거예요.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인은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 가족들도 함께 못해요. 그렇게 15년 동안 고통을 당한 그 여인이요, 주님께 나가서 그 옷가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병도가, 아무리 병이 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앞에 나가서 만지게라고 하는 여러분, 기간이 상관없어요. 바로 즉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방황합니까? 왜 세상을 향합니까? 주님께 돌아오세요. 주님께 돌아오면 아무리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고통이 아무리 깊다 한들, 아무리 오랫동안 아픈다 한들 주님께서 회복시키면 반드시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다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매 맞으니까 얼마만큼 맞아봤나요? 우리 집사님 매를 맞아갖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얼마 맞아본 적 있나요? 두들겨 맞아갖고 정신을 못 차려요. 온몸에 맞아서. 근데 여러분 찢으셨고 치셔서 매를 맞아서 정신을 맞추고 기절을 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이틀 후에 살리셨어요. 돌아온 거예요. 회복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3일 후에 씻은 듯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일이라는 게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의미한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 계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던 심령도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가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때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안 돌아가야 합니까? 왜 안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시셨으나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평상시에 생활하듯이 낫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평생토록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걸어보지 했던 그런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 주님께 나가니까 주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시잖아요. 온몸에 나병이 있어서 여러분 피고름이 나고 살이 무너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런 영혼을 여러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그 순간 다 낫잖아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만 나오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 주님은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냐?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해주실 거야.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틀 만에 상처가 다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이 얼마만큼 크시고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아니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통하여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사함받았어.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알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자꾸만 듣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여러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멸망당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알잖아요. 아멘. 주님 저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실 것도 아니에요.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까 믿으시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힘써 알자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크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강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그 곪은 것이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깊은 거 얼마나 오래됐는가 상관없어요. 주님께만 나오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고 정말 악취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결단하면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치료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에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초청하실 때 한 사람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오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들입니다. 매를 맞아서 두들겨 맞아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악한 사단마귀에게 두들겨 맞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찢어졌으나 회복시키시고 매를 맞았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틀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3일 만에 일어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인생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